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는 우리,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주였죠. 고 김경숙 자매의,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가 있었고요. 또,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찍 와준 형제 자매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우리 김경숙 자매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느낌이 들어왔는데 한 목회자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일산교회가 첫 열매를 맺었구나. 무슨 생각입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바로 그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맺고자 하는 열매도 주님 앞에 가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주신 분위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장례 기간 동안에 또 유족과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슬픔이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는 시간이었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아침에 발인 예배도 갔다 왔고요. 또 김경숙 자매를 추모하는 마음에서 개인적으로는 검은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거부감이 있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또 김경숙 자매가 좋아했다고 하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설교한 적 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억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와 주실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포인트도 기억하시나요? 그냥 감사합니다. 기억을 안 해주셔서. 솔직히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온함, 또요? 기쁨, 또요? 충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 어쩌면 이것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고백이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자, 이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보고 싶으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와 주실래요? 아니면 제가 시키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근혁 형제가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충만한 마음을 한번 담아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현희 자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다윗의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감? 또요? 여유? 이 다윗이 이야기할 때 굉장히 수줍은 모습으로 표현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자랑입니다. 자랑. 저희 아이와 같이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러닝맨이고요. 또 하나는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지난주인가 같이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딱 느낌 받은 거예요.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도 저기 나가자.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나야 안 돼. 아빠는 저기 나갈 수가 없어. 왜 나갈 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말이 아빠도 영향력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그 말이 저한테 격려가 됐습니다. 저 아이는 저를 개인적으로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넌 아빠가 좋으니라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좋고 자랑스럽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 하니까 유튜브에 나오잖아. 유튜브에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이야기 안 됩니다. 우리 아빠는 설교할 때 유튜브에 나온다고. 그 아이를 보면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뿌듯하기도 해요. 그 아이가 친구들에게 너 아빠 뭐해? 그러면 우리 아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교회 목사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모르겠어요. 뭐 회사 다니나 봐요. 만약 한일학 형제 딸아이들이 희락 형제에 대해서 아빠 뭐 하는 사람이니까 모르겠어요. 뭐 비행기 탄다나 뭐 한다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요 별 기쁘지 않을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무언가 좋은 게 있다 생각할 때는 자랑하죠. 우리 집에 이거 뭐뭐뭐뭐 있다. 때로는 제가 잘 얼굴도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막 삼촌 저한테 불러요. 그래서 왜 하면은 우리 집에 이거 있다요? 이러네. 저는 관심도 없는데요. 뭐 자랑을 해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뻤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수줍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감 있는 고백이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슬라이드 좀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다음 장이요. 예. 2절 말씀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를요. 영어로는요, 제 맨 앞에 He makes me 무슨 뜻이죠? 그가 나를 만든대요. 어떻게 해요? 뒤에 끼고 만든다는 거예요. 뭘 먼저 만들어 주시는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전에 이야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 정말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어떤 때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필요가 다 채워질 때. 또요?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질 때 언제입니까? 냉장고 꽉 찼을 때? 또 언제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네? 집안 깨끗할 때.
또 어떤 때 부족함 또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평온할 때. 또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함께 하면서 옆에 사람 딱 지목하네요. 그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하고 만족하는 것하고 차이는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정말 원하는 것이 없는 것고 다 필요가 채워진 것일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건요, 정말 원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상태. 얼마나 놀라운 상태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부족한 상황에 있을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의 성격이 가장 잘 나오는 때가 언제일까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배고플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윤석 형제는 배고플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동일 형제는 배고플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아, 별로 느끼지 않아요. 데이빗 형제는 배고플 때 어떤 예민해져? 어떤 식으로 예민해집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궁핍할 때 자신의 성격이 나옵니다. 뭔가가 필요가 있고 채워지지 않을 때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나옵니다. 부부싸움은 왜 하는 걸까요? 부부싸움도 잘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싸웁니다. 또 한 가지 싸움의 이유는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목자가 있고 부족한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목자가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었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구절입니다. 그가 나를 만든다고요.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눕는 거는 우리 모두의 꿈 아닙니까? 노래에도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왜 하필 그 많은 곳 가운데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푸른 풀밭에 눕는 것도 꿈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좀 더 일하면은 내가 푸른 풀밭에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좀 더 일하면은 내가 정말로 저 초장 위에 내가 누울 수 있을 거야. 좀 더 하면 하면 정말 일을 많이 합니다. 어제 한 형제의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한 5커플이 같이 모였어요. 생일 파티에 쉐어링을 하는데, 쉐어링인지 이거는 고민을 이야기하는 건지 순간 헷갈린 적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대요. 일하는 게 힘들대요. 왜 힘든지, 일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쥐어 짠대요. 빨리 퇴근하면 10시, 평균 11시, 그 다음 12시, 출근도 아침에 5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쉬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조금 더 하면 되겠지, 좀 더 하면 되겠지, 좀 더 하면 되겠지.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푸른 풀밭에 눕게 하는 것도 그분이시고, 나를 물가로 인도하신 분도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바쁩니다. 양들은 왜 바쁜지 아십니까? 양들은 바쁜데요, 먹기 위해서 바빠요. 양들이 바쁜 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먹기 위해서 바쁜 것밖에 없어요. 그때는 나머지는요, 쉬는 거예요. 먹고 쉬고 먹고 쉬고. 인간도 똑같아요. 왜 양이라고 하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요. 나머지는요, 쉬는 거예요. 근데 왜 더 바빠지냐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면 더 바빠집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고 내가 나를 책임지려면 더 바빠지는 거예요. 때론 보면은요, 정말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목자가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자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목자가 생길 수 있을까요? 목자를 찾아가면. 양들은 목자가 있죠. 양들에게 왜 목자가 있을까요? 양들에게는 왜 목자가 있을까요? 눈이 어두워서. 양들에게는 왜 목자가 있을까요? 양들은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멍청하대요. 우리에게 목자가 생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쪽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목자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멍청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멍청해질 수 있을까요? 세 명이 얘기했어요. 우리 생각을 없애야 된다고. 질문해.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 없앨 수 있을까요? 겸손, 배고픔? 아무 생각 없으면돼요. 내 생각이 틀리다는 걸 인정하면. 그런 사람은 멍청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멍청해지려면요, 현명해져야 돼요. 현명한 사람은요, 자기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러게 나에게 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진정한 목자가 생깁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만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도 목자시고요. 물가로 인도하는 분도 목자라고요.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목자가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목자로 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은 고백이면서 그의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목자가 있다고요. 그만큼 겸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목자를 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3절 보면은요, 약간 기분 나쁜 게 있어요. 3절.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제가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이거주를 보면서, 야, 이게 날 위한 게 아니네, 결국. 어제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들은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재원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재원 나가면은 회사에서 보조를 해주죠. 혹시 나갔다 와보신 분들 계세요? 주재원으로? 나갔다 오는 분들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주재원 나가죠. 나가면은 집을 구해주죠. 그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집 구해준다는 얘기. 예. 집을 어떤 집 구해준대요? 좋은 집 구해준다고 하죠. 예. 보통 나가면은 한 달에, 한 형제는 아까 얘기해보니까 한 달에 집세만 한 4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그래요. 놀랍죠? 예, 대기업이죠. 예, 대기업이죠. 집세 400만 원이면은 좋은 집일까요? 나쁜 집일까요? 좋은 집이에요.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아주 좋은 집이에요. 왜 회사는 그 주재원에게 그런 집을 줄까요? 그렇죠. 회사 이거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공식적인 모임에 갈 때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나갑니다. 옷도 굉장히 깔끔하게 입으려고 하고요. 말도 더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고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점잖게 정말 목사답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욕먹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래?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래? 그 교회 내가 다니는 애가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데? 욕먹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게 같을 때가 있어요. 흡사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길 바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지처럼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기에 그 길을 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이 드려지길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하기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인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맞춰서 인도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아끼십니다. 정말로 여전한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또한 똑같은 부모의 마음으로서 또 목자로서 우리를 대하고 계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 죽음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니까 아주 캄캄한 골짜기 나와 있습니다. 암담한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앞이 캄캄할 때요. 암담할 때요. 도무지 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은요, 우울해집니다. 우울증도 오고요, 정신적으로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술이나 마약을 하게 됩니다. 현실을 떠나고 싶기 때문에요. 하지만 아침이면 똑같아집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면은요,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은 우리한테 꼭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똑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삶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올해 1월 1일 날 저희 딸이 콰이타임 한 거예요. 큐티 성경 구절 써가지고 시편 23편 5절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 내가 안심하리라 하면서 옆에다 그림 그린 게 휴 한숨 쉬는 거예요. 느낌,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요, 너무 해피한 거예요. 왕자고 공주고 옆에 또 애완동물까지 하나 있어요. 아이도 느낍니다. 초등학생도요, 함께하는 느낌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건 즐거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두운 골짜기도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안심하고 싶으면은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다 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지 않고서는요, 그 어느 누구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다른 누군가가 존재한다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것을 구원해줄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가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다른 겁니다. 막대기는 언제 사용하고 지팡이는 언제 사용할까요? 막대기는 물리칠 때, 지팡이는 안내할 때. 그럼 이 중에서 양에게 사용한 거는 막대기일까요? 지팡이일까요? 갈렸습니다. 둘 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분명한 용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파리채가 있고요, 주걱이 있습니다. 그 용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희 아이에게 주걱은 맴매입니다. 파리채로 애를 맴매하지 않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가 차이가 있는데요, 또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두 가지는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양을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는 양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양을 훈련할 때 쓰는 겁니다. 지팡이는 양을 지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막대기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지팡이만 사용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항상 보호하고 내가 옳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향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앞에서 그의 믿음을 고백했다면 지금은 그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팡이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막대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호만 하고 야단을 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겁니다. 가끔 일산시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제가 아이들을 보면은 데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저와 데리고 가서 저하고 시간을 보내고 와요. 시간을 보내다 제가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에게.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나? 확신 있을 때 아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0분이건 20분이건 30분이건 때는 고집 부리는 아이에 대해서는 고집을 꺾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질문해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나? 거기에 확신이 없으면 저 아이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막대기를 내미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더 변화되어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막대기가 올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팡이만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도 사용하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5절. 주님께서 내 원수들을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짜릿하지 않아요? 가장 짜릿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미워하고 내 원수들 앞에서 내가 상을 받을 때,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상을 받을 때, 나를 막 욕했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상을 받을 때, 그때 제일 짜릿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잔을 채워주시는데 잔이 넘친대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집에 손님이 오면은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는데 엄청나게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귀한 손님이면요, 잔을 따라준대요. 잔을 따라주는데 잔이 넘치게 따라준대요. 실수한 게 아니라요, 잔을 넘치게 따라준다는 의미는요, 당신을 내가 정말 환영합니다. 어느 정도로 환영하는지 마음껏 즐기고 가십시오. 더 넘어서 자고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잔을 넘치게 따라준다는 얘기는 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마음껏 쉬고 가라. 내가 당신을 환영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할 때요, 그렇게 환영하신대요. 잔이 넘치게요. 마음껏 즐기라. 근데 우리는 따르는 하나님이요, 왠지 잔의 반만 따라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환영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옆에 사람에게 잔을 따를 때 잔이 넘치게 따라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인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6절.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자매가 있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딘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쁘게도 김경숙 자매가 일산에서는 처음으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길 바라고 또한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정말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김경수 자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곳에서 영원히 그분과 살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